나이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처음이 좋지만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사랑을 입고 살고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삽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는데 사랑으로 표현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해를 마지막 드리는 이제 52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제가 찬양할 때 설교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314장을 먼저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 항상 이 찬양을 먼저 하거든요. 한 해를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야, 너는 사랑할 의무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책임이 목사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책임만 있지 그 다음 것은 내 몫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라기는 한 해를 마치면서 지난 주간에 한 그 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레도라는 섬이라는 그 시인데 참 좋았어요. 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레도라는 그런 섬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사랑의 불씨는 꺼뜨리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은 끊지 말고 사는 그레도라고 하는 섬에 사는 그런 사람의 시를 쓴 것인데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기가 있어도 그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식물 인간이 되지 말자. 영적 식물 인간이 되지 말자. 식물 인간이 누군지 아시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어쩌면 그런 분들을 뵐 때 참 마음이 괴롭고, 야, 정말 어떻게 할까. 저희 노예에 보훈교회가 있는데, 보훈교회는 이제 국가 유공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국가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곳인데, 거기에는 뭐 6.25나 아니면 베트남 전쟁의 그런 그 사고로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부모나 가족이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그 병상에 많은 분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심각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젊을 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의식은 모르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어떤 분은 의식이 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같이 수발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머리가 고장난 건 아닌데 몸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면서, 야, 이 땅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에 있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육체에만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뭔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있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스토리가 창세기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 창세기 자체가 시작이거든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가족의 시작, 우리 이웃의 시작, 한 나라의 시작.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되고 부풀고 뭔가 새롭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니까 창세기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통과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고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게 있으면서 이것이 어떤 삶의 열매고 우리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짐하게 되면서 바라기는 영적인 식물 인간으로 사지 마시고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식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랑하진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뱀이었어요. 노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진노 중에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할 때 노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게 하거든요. 그때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예? 살려고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노뱀은 살기 위해서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면 살았으니까. 못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도 믿지 않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쳐다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은 살기 위해서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아시죠? 하나님 만드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들이 그 안에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법궤 가지고만 가면 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법궤가 있으니까 우린 이겨.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출세의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형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허락을 하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고 어릴 때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평생 수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하여, 노뱀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그들이 노뱀을 왜 들었어요? 들고 왜 쳐다봤어요? 살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건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살기 위해서 십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살기 위해서 법궤 가지고 그냥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못하면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읽는데 뜨끔했어요. 말라기의 반 이상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 그러면 목사 같잖아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그 당시는 제사장의 역할은 특별히 백성들에게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것인가 역할이 컸겠죠. 이 반 이상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듣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너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냐? 여호와의 사자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으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말라기 이러면 11조, 또 11조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11조가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말라기를 통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경고. 어떤 경고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가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런 예배를 나한테 드리지 않도록, 그런 태도로 나에게 나오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나오면 다행이지.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살기 위해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 목사도 자기의 그냥 직업으로 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직업을 할 때 하나님이 야, 성전문 닫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야, 생각해봐라.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 심지어는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너희가 한 아버지 안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어떤 아버지요? 고백을 하세요. 어떤 아버지요? 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 아래에 우리가 다 같이 자녀됨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분 아래에 다 같이 자녀됨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아버지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희 결혼했지? 결혼을 잘 지켜야 돼.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겠느냐. 이는 누구를 얻고자 하심이에요? 크게 읽어보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어떤 자녀요? 어떤 자녀요? 돈 잘 버는 자녀요? 출세하는 자녀요? 경건한 자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원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요? 돈 쓰느라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언제 내가 죽어도 먹고 살 일 있고 자녀를 살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아. 굳이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냥 세계적인 추세예요. 추세지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한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세요?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다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아. 우리가 볼 때는 윤택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삶에 필요한 거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비록 이 땅에 공부할 수 있지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러시면서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하잖아요. 혼인 서약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거 서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서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하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깨뜨리는가? 항상 사람이 깨뜨려.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저도 목사로 서약했거든요. 근데 올해를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서약에 미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었구나.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부부 서약을 했지만 내가 서약을 했지만 서투른 게 참 많이 있었구나. 부끄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서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서약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서약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좋을 때만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인생에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고 수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약속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왜 수행하지 않을까요? 먼저는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나요? 때로는 기분 나빠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때로는 그냥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수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나오거든요. 용이 나오는데 용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왜 사람들을 영적 식물 인간이 왜 될까? 왜 될까요? 그것은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를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아. 내가 경건한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그냥 세상의 물속에 빠뜨리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이하에 용이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이 세상에 막 물을 쏟아놓는데 그 흘러가는 물에 경건한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이 무엇인가? 그 대표가 세 가지인데요. 이게 말세의 징조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며.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내가 기쁜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드는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야.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런 태도로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나와요. 흘러가는 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이 잘못해도 훈계하지 않아. 신앙생활 안 해도 훈계하지 않아. 적어도 안 나와도 울지도 않아. 예? 세상에 흐르는 이 용이 쏟아놓는 물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에 경건한 자녀를 빠뜨리는 그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데 99%는 돈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용이 쏟아놓은 물을 삼키는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용에 떠내려가는 그 세상의 물정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기에 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물을 삼켜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난 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시작과 새로운 말씀인데 말라기는 구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경고의 말씀인가?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3장 끝절이고요.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눌 수 있겠죠. 굳이 나눈다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평안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실까요? 세상의 기준이고 그거는 세상이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누세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돈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 예쁜 모습, 잘 사는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통과한 나의 모습 뭘까요? 내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십자가 구속을 통과한 나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처럼 살아도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주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야,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그래도 십자가를 통과해 나를 보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볼 때 별 볼이 없어 보여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식이 십자가를 통과해 살아가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돈 잘 버는 자녀가 아니고 경건한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렇게 되어진대. 돈이 사랑해야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듯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들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정한 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 예물도 드렸어요. 물론 전심으로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드린 예물이 주님 보실 때 야, 기가 막힌 거야.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살지 말고
다시금 심령이 꿈틀거리고 내가 몸이 꿈틀거려서 내 나이 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성도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사시지 않길 바랍니다. 식물인간으로 살지 마세요.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십시오. 누구 눈치 보며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십자가를 통과해 살아야 이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보면서 제가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아마도 그것은 우리 흐름과도 관계가 있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누가 만들어요?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각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각자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 돼요.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얘기 보면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안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했어요. 영적인 식물인간은 살아있는데 숨을 쉬는데 육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식물인간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인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를 식물인간 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만 하고 지식은 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는 않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식물인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 식물인간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고 했잖아요. 경고는 뭘까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끝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것들을 화목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말라기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금 삶을 점검하면서 그래, 식물인간으로 살면 안 되지. 현재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식물인간,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가슴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내 발이 뛰고 다시 한번 머리가 뛰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심장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